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참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대림의 계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리내어 고백하였으나 정작 우리의 지난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시인합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준비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세상 일에만 분주하였으며, 빛의 자녀답게 살라 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 옛 습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인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과 외로움은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의 염려에 갇혀 우리 안에 등불을 스스로 꺼뜨려버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대림의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으로 꽉 들어찬 여관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비어있는 구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계절이 지날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신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앞으로 영광 중에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신앙이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신앙, 그리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내 신앙이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거기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기억이 없다, 기다림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무능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인물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 어린 소녀 마리아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이름 없는 10대 소녀, 가장 연약한 여인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 체계를 역전을 시킵니다.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마리아가 부른 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의 섭리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는 비천함의 자리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8절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 있는 사람을 연상해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든지 안정된 가정을 꾸미고 사회적 성공을 한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복의 출발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서 이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열려진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비천함은 개인적으로 보면 겸손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10대 소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이 여인, 이것은 현대의 성공 스토리와는 가장 멀리 떨어진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함의 자리에, 이 연약함의 자리에, 이 무력함의 자리에 참여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기 쉽고 사람들은 돌아보기 쉬운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은 깊이 응시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 마리아가 갖고 있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비천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력하게 들었을 때가 저주의 시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여백이 바로 이 비천함의 자리입니다. 내 힘, 내 공로, 내 체면으로 꽉 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한계성,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 그 마음이 비워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비천함은 결코 이 여인의 절망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천함을 부끄러움으로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기에 이 비천함은 축복의 자리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고 선언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비록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 내가 깨져도, 내가 부서져도, 내가 갖고 있는 외적인 것들이 다 하나하나 망가져도 내 안에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이 비천한 소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품었기에 빛나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비천함 자체가 저절로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고통받는 것, 질병드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자리, 이 무력한 자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비천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자리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천함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비천함이 그대로 비천함으로 있든지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지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천함을 마리아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을까요? 마리아의 위대함은 자기의 현실을 미워하지도 않은 것, 자기의 현실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사실은 그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1장 31절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축복일까요? 이 말은 저주일까요? 어쩌면 마리아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을는지 모릅니다. 이게 축복일 수도 있겠다. 아니, 이건 저주인가 봐. 그 마음속에 실존적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당시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냥 수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 삶이 다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게 탄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내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내가 갖고 있는 것 왜 이렇게 무너졌지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이 가브리엘 천사 앞에 질문을 합니다. 34절을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상황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주위 시선이 이 이야기를 알면 아주 냉혹하게 나를 대할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러나 그때 마리아의 입술에서 결정적인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전환되는 한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다시 확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대등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겸손함과 당당함이 복합된 자기 확인입니다. 예수 믿을 때 중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이 내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어떤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내 삶의 모든 위기를 벗어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놓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으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상실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 속에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이 아주 특별하고 대단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여인은 말씀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가슴에 받기를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대로 어떻게 다른 길이 없네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이것을 다 파악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그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능동적 동의고 적극적인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도약을 하려고 하면 그 속에 나를 투여하는 강력한 도전적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된 후에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 설명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이면,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런 복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시는지, 왜 이 일로 가라시는지 내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거기에 전체 내 몸을 들여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비천한 자에서 복 있는 자로의 전환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상황은 바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비천했습니다. 조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자리로 바꿔졌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비천한 여종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에 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떤 것에 바꿨을까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행동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 관점이 바뀌면, 내 해석학적인 눈이 바뀌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석의 역전이 일어났을 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내면이 바뀌자 그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뒤집기를 선포하는 노래로 바뀌어집니다. 생각의 혁명이 사회의 혁명까지 노래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뭐가 바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가 바뀌어졌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지성의 생각의 역전입니다. 51절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들의 생각을 다 분산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다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지성에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기 지성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 있는 지성은 뭘까요? 복 받은 지성은 뭘까요? 내 생각, 우리는 옳은 일, 선한 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도 우리에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여유를 둬야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지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 속에 찾아오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성의 역전, 이것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력의 역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52절을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려오고 비천한 자는 다시 높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이 차지하는 것, 더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 다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 이것이 세속적인 권력 추구의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권력을 연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섬기려 하려 왔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은 사람들을 살리는 힘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입니다. 사람들을 죄악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권력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오고 주변부에 있던 사람을 가운데로 이끄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연약함에 동참하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제의 역전입니다. 53절을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배고픈 자는 배부르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역설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뭘까요? 자기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조금 더를 외치며 자기 것을 더 넓게 못 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리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체가 될 때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들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 많이 소유하는 소유에 자기 정체성을 둡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소유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자기의 정체성을 둡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마리아는 이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태 안에 계신 아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보다, 헤롯의 궁궐보다 자기 몸속에 자라나고 있는 이 연약한 생명이 진짜 권세고 진짜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된 것,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에서 복 있는 여인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마리아가
복 있는 자가 된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속에, 그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읽어보면서 마리아 찬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마리아도 아니고 마리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그리고 가장 무력한 한 여인의 몸 안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낮고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발가 벗겨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같이 무력한 사람,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 우리같이 죄가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도 소중한 사람이야, 너도 값진 존재야, 너도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존재야 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의 몸속에 오셨고, 이 땅의 가장 누추한 구유에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기다림의 신앙, 그리고 기억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이 여인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소망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참으로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할 때도 있죠. 부족할 때도 있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 내 누추함, 내 무력함,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아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삶의 변화들을 우리가 내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영광 속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62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저 북녘의 백성들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지구촌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